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제 예레미야도 끝을 향해서 갑니다. 4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교훈의 말씀 잘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이렇게 있죠. 두 귀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은 이게 잘 안 들리죠. 귀가 있어도 이게 저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가 잘 조금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느끼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자꾸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함락돼 예루살렘 함락돼 이제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무려 40년이나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말을 했는데도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망했어요. 망하고는 이제 그 그다랴한테 맡겼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는 이제 그 그다랴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있죠. 이게 웬일인가?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왜 예레미야가 옮겨가야 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총군사령관에게 명령해서 엄하게
예레미야는 풀어주라 알았지? 그리고 풀어주고 잘 선대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라마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오늘 가는 중에 라마,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러 가다가 또 외출했다가 잡힌 것 같습니다. 잡혀서 일반 유대 백성으로 오인을 받고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이제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냐면은 1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 짜증난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예레미야는 두 번째 풀려나가 포로로 다시 잡혀갈 이 짜증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군사령관이 딱 이 느부사라단이 딱 보니까 이 포로 잡혀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금 또 걸려든 겁니다. 이 건물에 들려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왜 와 있나? 지금 그달한테 맡겼는데 그때 군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 이게 참 걸작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을 딱 하는데 이게요. 이방 제국 사령관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정말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지속적으로 40년을 무려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안 믿고 안 듣고 그래가 지금 이제 나라까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 이 사령관은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봐봐라, 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더나. 지금 됐지. 지금 바로 됐잖아.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절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정리를 잘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했던 말을 이방 제국의 사령관 입에서 이런 말이 들릴 줄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너가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 안 듣고는 그게 범죄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듣는 귀가 닫혀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게 순종이 안 됩니다. 지 갈 길 자기가 간 겁니다. 자기 하는 대로 하는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라고 고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을 귀가 닫힌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2장 2절에 하나님의 한탄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는 족속을 어떤 족속으로 보냐 하면은 귀 그거 놔두면 뭐하나 눈 그거 놔두면 뭐하나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럼 다 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귀가 있어도 똑같은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세상 정보나 뉴스는 뭐 어마어마한 거 다 듣고 뭐가 뜨면 막 그냥 뭐가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막 급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급하게도 안 듣고 긴밀하게도 안 듣고 안 듣는 겁니다.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도 안 듣고 마음이 안 바뀌고 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래도 아무 일 없더라. 그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기초한 설교,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그걸 이제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여러분 좀 어렵게 힘들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에 말씀의 홍수가 있어도 화려한 설교자, 정말 현란한 말빨로 사람들을 막 웃기고 또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런 설교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기초한 설교가 아니고 웃기는 이야기만 쭉 나열하면 여러분 그건 스타의 설교이긴 하겠지만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방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전해지는 유다의 멸망 이유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게 이제 3절에 정확히 정말 이방 제국의 사령관에서 나온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가 뭘까요? 범죄는 하마르티아 이 정확한 성경의 규정은 목표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벗어나는 것. 화살은 여러분 목표를 딱 맞아야 명중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화살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인데 이게 하나님께 안 맞추고 떠난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고 이게 불순종인데 그러니 이때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으나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막 수많은 예언자들 특별히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4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듣고 죽겠다고 나선 겁니다. 죽겠다고. 예컨대 마지막을 지금 멸망하는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설교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이 성경의 기초, 성경에 바탕하지 않은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재미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 교회 건물이나 세우고 또는 사람의 막 마음만 터치해주고 막 그렇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떳떳하네 그러고 이런 비커 속에 있던 개구리가 그냥 삼겨서 죽듯이 이런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 화려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듣고 싶은 것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에 기초한 설교야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매번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오고 나서 10여 년 동안 계속 돌고 성경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에서 뭐 성경 한 뭐 복음서 전체를 읽든지 구약의 연설 전체를 읽든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읽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꾸준히 읽습니다. 꾸준히 또 이게 성경의 기초에서 내용도 보고 또 교훈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듣고 영원히 살고 그래서 복도 받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다시 체포됐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느부사라단이 제안을 합니다. 4절부터 끝절까지 보니까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잡혀가도 좋고 잡혀가도 너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안 잡혀가도 된다. 뭐 네한테 선택이 달렸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차라리 여러분 잡혀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매국노크고 유대인들은 나라 망하게 만든 놈이 바로 네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아주 어떻든 간에 가면 예레미야는 좀 편안했을 것입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도 안 듣고 손가락질 안 받고 신체도 보장이 됐을 것입니다. 또 경제도 안정이 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지금 군사령관이 나서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호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택은 조국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남은 자들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았다 그러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자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레미야 같이 내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재지 이 성도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남은 사람들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만들어야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손가락질 안 받고 신체 보장, 경제 안정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사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편안한 집에 구들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은 사역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마침내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